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되다 라는 말은 가장 바람직해서 누구나 바라고 선망하며 사모하고 바라는,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소와 웃음을 절로 짓게 되는 상태나 처지를 뜻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중하고 복된 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세상 현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아 믿을 수 있는 비밀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부인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욕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하신 것인데 14절도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14절은 복된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팎을 성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신들과 별다른 모습을 찾지 못하기에 우리에 대하여 잠잠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 불신자들과 확연히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신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에도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어 자연스레 그들의 죄악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혹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1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등으로 비난이나 조롱, 멸시를 당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조금도 부끄러울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비박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귀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들의 비난, 조롱, 멸시 등을 개의치 말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의 실상과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부인하며 짓밟고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매를 아끼지 않으시고 뼈아픈 징계로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지하여 악한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짓밟는 불신 세상을 판단하실 그 판단은 얼마나 엄중할 것이며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할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는 19절의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경우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겪게 될 혹독한 불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연단하여 성결하게 하시기에 복된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임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받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면 힘겨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에 빠져 악을 행하는 대신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험을 겪으면서도 오직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고 선한 길에 든든히 서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의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막막한 때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때에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나를 능히 붙드시고 도우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힘들고 어렵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